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몬 베드로 갈대냐 반석이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대를 칭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람에 날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지조가 없이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변화무쌍한 사람을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사람의 변해도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믿음직한 존재를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대가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에서 사는 갈대와 같은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는 주님의 은혜로 기독교의 반석, 베드로, 역사의 반석으로 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갈대를 택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석같이 튼튼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고 정처 없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그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고 성도 잘 내고 또 눈물도 잘 흘리고 희희낙낙하는 이제 희노애락의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격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금시 즐거워하다가 순식간에 슬퍼하고 금시 사랑하다가 즉시로 돌이켜서 미워하고 금시 지지한다고 했다가 당장 돌아서서 반대하고 하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옷이 없는 사람 보면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하루 종일 잡은 고기도 가난한 사람 보면 그대로 그 값을 도와주고 하는 소탈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는 애처가였습니다. 처갓집 식구를 집에 다 데리고 그는 생활하는 애처가였습니다. 교육은 별로 받은 것이 없고 생활이 가난해서 하루하루 고기 잡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슬리 클릭은 베드로에 대하여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변덕이 심합니다. 조용하다가도 폭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몰아칩니다. 레슬리 크릭은 베드로가 이같이 갈릴리 호수처럼 종잡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용하라면 깨어 있었고 참으라면 분을 내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때는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기잡이 베드로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하고 성격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대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인 것입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이 시몬이야말로 갈대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하늘나라를 세우려면 좀 반석 같은 사람을 택해야지 저렇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변화무쌍한 사람을 택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몬 베드로 갈대를 택한 것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뵙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갈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반석이 되리라고 주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직업도 버리고 따른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의 천직인 어부의 직분을 버리고 고기도 그물에 담아준 채 배도 버리고 처자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고기 냄새가 풀풀 나는 입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음에 결단 내리면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결단 내린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배를 잠시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하니 주님이 강하게 시몬을 쳐다보니까 그 위협에 눌려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니 그 가득히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배에 담아둔 채 배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생각이 어렵습니다. 실컷 잡아서 고기가 가득한 그 배를 고기채 그대로 두고 그물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세기에 선교를 고치시겠던 오스트리아의 폰 웰츠 남작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을 헌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지금 가문 좋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할 때 귀족의 자기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할 때 각하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이 모든 허영을 버리고 나의 경외하는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바쳐버린다. 웰츠는 자신의 자기와 부동산, 소득의 총액 모두를 포기하고 기아나로 가서 여러 가지 악종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웰츠 남자의 헌신은 선교를 등한히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복음 전파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부모, 형제, 처자 다 생각하고 직장과 직업을 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예수님께 물으실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너희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계산해보고 도저히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므로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나 대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계산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쉽게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한 이 웰츠 같은 남작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었지만은 주님이가 부르실 때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순식간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서울 한강변 양화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순교한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월리암 홀 박사 일가의 무덤도 있는데 무덤 앞 묘비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홀 박사 부부는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가라.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명령을 듣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배를 타고 조선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청일 전쟁 후에 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홀 박사는 주야로 콜레라에 들린 조선 사람을 치료하다가 화로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내 로제타 호월은 남편의 죽음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냈고 한국 최초의 여자의학 교육기관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오늘날 고려이과대학 전신입니다. 를 설립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교육도 보급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들 세우도 홀 역시 부모의 뒤를 이어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해주의 결핵요양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는 크리스마스 시위를 만들어 결핵 퇴치에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 일가족은 생명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미개하고 지도에 잘 나타나지도 않던 조선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자 온 가족이 헌신해서 일생을 바치고 무덤도 양화진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비로소 삶의 목표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갈대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희망도 목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시고 더구나 베드로를 보시고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메시아인 줄 알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므로 우리는 안 떠난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는 안 떠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목표와 희망을 그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반석 같기도 하고 갈대 같기도 해서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반석 같다가 내일은 갈대고 또 모레는 갈대 같다가 그 다음 날은 보면 또 반석 같고 종잡을 수 없는 삶을 가진 것이 시몬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는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기적을 행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아예 숨도 돌이키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나 일했고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 인정했고 교육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비천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옥조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변하지 않은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반석은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이외에 다른 반석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물어지는 모래사장이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은 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자 또 시몬 베드로가 화닥닥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시 반석했다가 금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예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다.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 정면으로 나서서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해야 되고 우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장관짜리 하나 해야 되겠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육신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말할 때 사탄이 그 육신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정체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냐? 아예 아까제 주님께 칭찬받고 기가 등등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또 기가 죽어가지고서 형편없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다 시몬 베드로를 부러워하다가 이제는 전부 시몬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됐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조금 전에 반석이었더니 이제는 또 변화무쌍한 갈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발 씻기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절대 못 씻겨요. 다른 사람 발은 씻겨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 손도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발 못 씻긴다고 버티는 그가 발 못 씻기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손도 대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리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다 주님을 배반해도 감옥에도 죽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 한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그러면 날 살리라고 주랭랑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말할 때는 반석같이 말하다가 행동에는 갈대같이 행동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그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내리 휘쳐서 귀를 베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용감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말고의 귀에 도로 비춰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난 다음 베드로는 애따 사태 털렸다. 달아나지. 그냥 달아났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 있던 그가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달아나다가 생각하니까 적어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냐,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했으니 내가 돌이켜야지. 그래서 또 용감하게 사람들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주님의 뒤를 쫓아갔으나 그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여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예수 한패하느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칼을 뽑아서 말고 이 귀를 자르는 걸 보았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반석 같은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인데, 기집 종의 말에 벌벌 떨고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앞문까지 나갔을 때 다른 여종이 분명히 너는 예수의 한패다, 내가 너를 보았다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말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다기울되. 보통 거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못하노라. 세상의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갈대도 완전히 꺾어진 갈대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인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반석했다가 조금 후에는 갈대가 되고 상태 좋으면 또 반석 같은 말을 했다가 상태 나쁘면 완전히 갈대같이 말을 하는 정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한 사람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얻어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눈과 코와 귀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온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피가 흘렀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을 기억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땅에 몸을 던지고 또 몸부림을 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조금 전에 반칙했다가 조금 후에 또 갈대가 되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담대했다가 조금 후에 이렇게 나약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알아보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시몬이 진짜로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좌절한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곧장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지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죄해야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놈이다. 나는 못난 놈이다. 형편없는 놈이다. 그래서 그는 둠불출하고 방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사흘 만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말을 듣자 또 그 두문불처럼 집에서 뛰어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무덤으로 뛰어갔었습니다. 무덤에 뛰어들어가서 보니 과연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을 샀던 수위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머리를 떠뜨리고 집에 돌아와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습니다. 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괜찮지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 같이 상에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던 동지가 배신을 할 때 그 배신은 심장에 칼을 꼽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그러한 베드로. 그는 나중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제자들 중에 먼저 찾아간 것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식, 좌절하고 절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할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상처 입은 그에게 부활해서 찾아 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반석이었다가 기분 나쁘면 갈대가 되고, 갈대 정도도 아니죠. 나중에는 잡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자 더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차라리 안 찾아와 주면 좋겠는데 자기같이 버림받은 놈을 찾아와 주시니까 더 자기의 죄책으로 몸부림을 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죄책에 견딜 수 없어 갈릴리로 내려가 다시 옛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다. 종이 될 수 없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그저 배나 불리고 하루하루 촌놈으로서 살다가 가야지 내가 무슨 감히 자격이 있다고 사도가 되겠다고 금방지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시몬이다. 나는 갈대다. 나 같은 인생은 희망이 없다. 아주 좌절하고 그는 갈릴리로 내려가서 배를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 그물을 다시 깁고 먼지가 있는 배를 틀어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왜 안 잡히느냐? 마음은 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죄책으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못난 놈아, 이 죽일 놈아, 네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고기를 던지니까 고기가 영영 죽겠지 하고 한 놈도 안 들어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뿌옇게 안개가 끼어 날이 밝아질 때 안개 가운데 산문이 있어. 얘들아, 그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그럴 때 요한이 말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로 겉옷을 들쳐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서 배 타고 나올 면목이 없습니다. 물에서 헤엄치고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물을 쫄쫄 흘리고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지 도저히 면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를 지어 해변으로 나오는데 그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찬 아침 바다에 헤엄을 치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빵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주 깨끗한 모래인데 베드로는 물을 촉촉촉 흘리며 벌벌벌벌 머리가 물에 젖어서 다 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몰골이 고약하게 주님 앞에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숯불이 활활 트는데 제 아들이 숯불 주위에다 손을 내밀고 불을 쬐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제사장의 정문에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불이 왼수요, 왼수. 불을 보고 옛날이 기억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숨쉴 기회를 주려고 시몬아 가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숨쉴 기회를 주니까 뛰어가서 그물을 거두어서 생선을 세알해버리니까 153마리다. 그 중에 생선 몇 마리를 가져오니까 주님이 불 위에 얹어 구워라.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고기를 구운 것을 주시면서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먼저 먹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란 말을 썼습니다. 아가파오.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때 아가파오인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고개를 턱 뜨고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왜? 옛날에 아가파오 한다 했다가 다 배반했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니요, 필레오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좋다. 이 양무리를 쳐라. 그 다음도 잠시 있다가 주님이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냐? 그는 또 고개를 끄덕이고 먹은 것을 넘기니까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난 다음 주여,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 희생적으로 사랑을 못하고 이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제는 목숨을 바쳐 사랑도 못하고 친구로 사랑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책을 주님이 왜 맡기시냐?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러자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날 말했는데 또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또 배반할는지 모르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는 그만 울상하라고 주님을 세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지 나는 몰라요. 언제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주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는데 이제 주님을 내가 두 번 필레오 친구로 사랑했는데 주님이 너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 하니까 또 내가 친구로서 배반할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몰라요. 그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주님, 나는 몰라요.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결심과 맹세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만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를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양무리를 치고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지우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야 산다. 너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지식도 너를 이끌 수가 없다. 너 결심과 각오도 너를 실패시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 터이니 나만 쳐다보고 따르라. 베드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세 번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이 죄책에서 해방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끌어 주심으로 그는 기어코 갈대에서 반석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때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서면 절대로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반석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그는 X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모두 갈대 시몬과 반석 베드로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채찍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꾸짖고 호통하는 것이 반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호통을 갖다 주는 것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만
끝없이 따라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깨닫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시간부터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은 이 삶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한때 갈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갈대인 것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에 날려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갈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갈대된 우리들을 주님 반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모두 다 갈대에서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 우리 전도서 9장 11절부터 는 말씀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발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은 사람 이상의 배후의 어떤 위대한 힘이 인간의 운명을 다스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무언가 이 거대한 운명의 손이 우리 뒤를 좌우한다, 이것을 잠재의식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그 배후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중을 나르는 최첨단 비행인 보잉 747을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를 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 너무나 어리석고 무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곳에는 우연한 일이 생겨나고 그리고 불행한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어떤 큰 힘을 끌어다가 그 우연한 불행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기록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우연한 그러한 불행과 사고가 끊임없이 다가오므로 인간은 연약이 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발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1등을 안 한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도 반드시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지 못하는 것은 그날 컨디션이 나빠가지고서 그만 배가 아파서 설사를 했다든지 하면은 내내 연습한 연습이 빠른 발이라도 그만 그날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1년 내내 연습을 해도 시합날 그냥 뭐 배가 아파서 설사하면 그날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연한 이러한 불행이 많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이 반드시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 1등할 수 없고 빠르게 뛰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군대 수가 많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이 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미국이 월남전에 들어가서 막강한 전력과 막강한 군대력으로 월남이라는 조그마한 공산주의 국가가 하고 싸웠는데 결국 미국이 졌거든. 그렇게 폭탄을 비오듯이 쏟아부어 넣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싸우고 그렇게 최신 무기로서 싸웠지만은 결국 월남전에서 졌습니다. 소련이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아프간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저 산악지대 조그마한 게리라들을 하고 소련이 붙었는데 소련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그 거대한 군사로
그 현대 무기로 북한의 게리라들하고 싸워가지고서 소련이 결국 지고 낭패를 당하고 물러갔죠. 반드시 군대가 많고 무기가 최신 무기를 가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가 적고 무기가 없어도 무서운 단결을 하고 달라들면 그걸 못 이기는 거죠. 고래로 전쟁에서 여러분 진 나라가 군사수가 적어서 무기가 나빠서 진 것은 없습니다. 내부 분열로 진 것인 것입니다. 내부가 분열되니까 지죠.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고구려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도 다 막고 강력한 힘으로 만주 벌판 일대를 다 점령하고 있었으면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의 아들들 싸움 판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나라로 도망을 쳐가지고서 적군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고구려가 망해버렸죠. 고구려가 살아있었으면 우리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인 열강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저 넓은 만주 땅이 다 우리 건데 그때 국무총리였던 연개소문의 아들들 싸움에 내분이 일어나서 나라의 국론이 갈라지고 단합이 이루어지려니까 그 거대한 고구려가 그만 신라와 당나라의 협공을 받아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가 많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지는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보면 상당히 지혜자가 세월을 얻지 못해가지고서 찢겨가지고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학교에서 지혜가 있고 명철했다고 해서 이 사회에 나가지고서 식물을 얻고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고 뭐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학교의 1등이 사회의 1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아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사회생활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서 어려운 일을 견디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대통처럼 좁아가지고서 남을 할퀴고 시기하고 이러면 마음이 넓어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신뢰를 받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이런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어떤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 생각보다는 발 빠르다고 1등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있다고 해서 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노?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돼지 대가리도 놓고 마른 맹태도 놓고 자꾸 비는 것이 그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비나이다 도와주옵소서. 그래가 산에도 빌고 물에도 빌고 그런 이유는 인간의 경험으로 이 세상에 살아보니 인간 이외에 큰 힘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는 사람은 그 힘이 뭔지 모르죠. 그렇지 않고 귀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종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사는 데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못되고 우연이 잘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회개하고 깨닫고 보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이 빠른 사람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그 빠른 것이 효과가 있고 유력한 자도 하나님이 계셔야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지혜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지혜가 되어야 올바르게 사용해서 식물을 얻게 되고
총명일수도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하나님이 그 총명을 통해서 재물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기능자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이 그 기능을 가지고 은총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능력은 언제 우연한 일이 닥쳐서 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한계점에 도달하고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얹어 놓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뭡니까? 그러나 예수님 손에 얹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저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 정식적인 교육도 못 받았고 아무런 세상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천민들인데, 교육도 없고 천민들 그대로 있었으면 그저 노래가락이나 부르고 배째이나 두들기고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서 겨우고 연명하다가 세상을 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 위에 얹혀지니까 이 어부와 세리 12명이 세계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세도록 이분들은 칭찬을 받고, 이분들이 쓴 글을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형편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에 얹혀지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뭐 내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혼자서야 아무것도 아니죠. 뭐 혼자서 뭐 볼 때 여러분 자고 깨고 먹고 자고 뭐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놓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없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인간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잘 노는데 언제 그물이 내려와서 자기를 잡을지 어떻게 합니까? 새가 공중에 올라가는데 언제 새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잡힐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물고기도 그 넓은 바다에 두고도 사람이 던지는 그물에 잡혀서 죽어 밥상에 올라오고, 이 넓은 하늘에 날리는 새도 사람이 친 올무에 걸려가지고서 잡히거든. 참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람이 잡히는 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넓은 바다에서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데 사람의 손에 잡히거든.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친 그물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친 그물에 걸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큰 소리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물인 죽음의 그물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물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지옥으로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큰 소리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구박하는 사람도 마지막 죽음의 그물에는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십니다. 그 심판의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고 운명이고 팔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배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셨으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생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일생을 다 계획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의 힘으로 자기 발 빠른 것을 의지하고 자기 유리한 것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총명을 의지하고 자기의 기능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제 길로 가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가시밭과 은극히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 우리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책임지니까 쉬게 해주지. 주님이 책임을 안 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꽉 들어차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와 근심이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쉬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혼자 여세 동안 일을 다 하시고 일회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사람들을 살게 했으니 사람은 일회째 쉬는 날부터 인생을 출발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세 마지막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사람이 마지막 지음받고 사람이 첫날 시작한 날이 일회째입니다. 하나님 쉬는 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염려와 근심이 꽉 들어차지요. 하나님 떠나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와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될고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차지만은 사람 편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와서 딱 서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벌써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며 구원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이루어 놓은 다 이루어 놓은데 왜 우리가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있어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제가 돌보시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염려도 내 가족의 염려도 내 생활의 염려도 내 현재도 미래도 주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속에 큰 평화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시기와 우연이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를 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이 다 돌보심으로 새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물고기의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일에 시기가 있고 우연이 있어서 언제 올무에 걸릴지 어떻게 망할지 몰라서 벌벌 떨지만은 주를 믿는 사람은 그것도 없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만물을 보십시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인간 편에 서서 사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만물을 바라보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그 계속 읽으십시다.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에 참 하나님이 중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요, 힘 있는 임금이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성을 쳐서 성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물을 다 넉탈을 할 때 그 성을 지키는 임금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 적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지만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 공격하는 임금과 담판을 해가지고서 그를 설득시켜서 군대를 철수해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이루었으니 온 나라가 들썩하여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인데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 사람이 고맙다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감사한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가 군대의 힘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보여주냐면 여러분, 개인이나 한 국가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가난하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일가 친척도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친척집에 가면은 얻어먹으러 안 가는데도 얻으러 오는 줄 알고 박대를 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일가 친척이 오면은 오히려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 집에 손해가 가건만은 환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면 손해나는데 그냥 뭐 밥도 대접해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난데도, 그러나 잘 사는 일가 친척이 오면은 사람 대우를 해주고 못 사는 일가 친척이 오면 밥 달라고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대를 합니다. 사람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것입니다. 동창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친한 친구로서 동창으로서 서로 좋아하다가도 졸업하고 사회 나갔다가 나중에 낭패와 실망을 당해 가난하지만 가난한 동창 길거리에 만나면 피해갑니다, 여러분. 딱 걸어오다가 정면으로 오면 그냥 골목길로 싹 피해갑니다. 왜? 혹시나 만나가지고서 또 돈 빌어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서 피해가거든. 동창들도 잘 살면 동창회 모임이나 모임에 같이 오지만은 동창도 못 살게 되면 모임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왜? 가난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라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잘 살게 되어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나가서 한국이라면 코리아라고 손뼉도 치고 인정을 해주지. 옛날에 한국 가난한 60년대 내가 부흥회 다닐 때는 외국 나라에 가서 비자 받으려면 파스포드를 빼앗아서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내가 참 서름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필리핀에서 국제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필리핀이 잘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국제대회를 하고 그 국제대회 한 모든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본 동경으로 와서 동경에서 다시 대회를 하고 마치기로 했는데 그 필리핀에서 대회를 잘하고 이제 전부 일본에 들어갈 우리가 비자를 얻기 위해서 일본 대사관에 갔습니다. 줄을 쫙 서는데 미국 파스포르트 하니까 탁 던지거든요. 영국 사람도 탁, 프랑스 사람도 탁. 그럼 내 차례 와서 내 파스포르트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또 보내 수납 속에 집어넣어 내일 오라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서 너 파스포르트에 오음이 올랐냐? 빈대가 있느냐? 그거 왜 서랍이냐? 자기들은 장난으로 말했지만은 나는 피눈물이 그때 얼굴에 눈에서 나. 피눈물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내 마음속에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은 고함이 나왔어.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가 잘 살아야 해외에 나가서 사람 대우를 받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파스포르트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날 비행기 타고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나는 필리핀에서 마닐라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 이튿날 대사관에 가니까 아침에 가니까 낮에 오락해. 낮에 가니까 저녁에 오락해. 저녁에 가니까 또 내일 오라 그래. 국력이 약한 자의 서름을 제가 그렇게 독특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파스포르트 비자 받아서 일본 가니까 일본에서 벌써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 사이는 한국 파스포르트가 가치가 있다고요. 어느 곳에 가나 한국 파스포르트 내놓으면 관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한국이 그만큼 부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어찌하든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요.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거부였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부였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거부였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중에 거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두 다 거부를 만들었죠. 문제는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건 나중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생육하고 번창하라 했고 물고기도 보고 생육하고 번창하라 그러고 짐승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창하라고 축복했는데 사람 지어놓고 말라 죽어라.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진이 잘 찍힌 여러분 사진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기 사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 안 그러면 자기 사진 잘 된 사진 갖고 했다 해서 안방에 아주 좋은 농장이었다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여러분 뭐 방학 때 어디 가거나 휴가 가거나 함께 야유회 가거나 단체 사진 찍고 난 다음 사진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 얼굴 먼저 찾습니까? 예? 제일 먼저 자기 얼굴 먼저, 아무리 수백 명이 찍어도 자기 얼굴 먼저 찾고 자기 얼굴이 잘났으면 사진 잘 뗐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얼굴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사진이 잘 떼도 형편없는 사진사가 사진을 문둥이같이 찍어놨다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 가운데 사람이 같이 시켰는데 누구 제일 먼저 찾아볼 것입니까 여러분? 예? 큰 소리 좀 해보세요. 물론이지요. 하나님 사진인데 사람이 하나님 사진인데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람 찾아보죠. 그런데 그 공중의 새도 물고기도 짐승도 생육하고 번창하라고 했는데 당신의 사진을 쳐다보고서 못나라 못나 굶어 죽어라 바싹 말라라 그렇게 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줘요? 영혼이 잘 되는데 왜 범사가 잘 안 되면 강건하게 안 될 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올바르게 알아야죠. 올바르게.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도 가난하면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공로를 세우고 난 다음에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지혜는 군대의 힘보다 낫지만은 가난하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많은 복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구제하고 사회사업 많이 하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가하도록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안 믿는 세계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해외에 온 나가도 대접을 받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나 빈손 딱 뜨고 깡통 딱 차고 와가지고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깡통 차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도 비웃고 나라도 못 본 채하고 그리고 뭐 해외 선교사는 물론 못 보내고 해외에서 무관심하고 형편없단 말입니다. 제가 흩어 널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많이 구제한 사람에게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너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 많은 돈이 있어 많은 구제하니까 그 구제 행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시켰다. 성경에 보시면 도로가는 과부로 있으면서 다른 과부들에게 많은 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겉옷도 지어주고 많은 좋은 일을 했다. 도로가 죽으니까 그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고 불고 그를 다락에 앉혀놓고 베드로를 청에다 오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니 도로가 살아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도로가나 저 고넬료나 아무것도 없고 빈손 들어서 어떻게 구제해요? 자기 앞날도 못 닦는데 누구를 도와준단 말인 것입니다. 백부장도 도로가도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 그걸 가지고 많은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러므로 우리는 많이 복을 받아 많이 하나님 사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빈손 들고 혼자 고고하게 빈코나 하고서 천당 올라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요. 이 세상에 이제 나라 법도 바꿔져 가지고서 이 땅에서 여러분 벌은 돈 이고 가고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 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복음 사업으로 다 바치고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치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참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무시무시한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6.25 사변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이도 변대도 사람을 무시합니다. (6.25) 사변 난 이후로 우리 신학교 기숙사에서 저녁만 되면은 이 장정들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에 밤에 전기불 하나 켜놓고 모조리 빨가벗고 앉아 이 잡는다고. 이가 얼마나 많던지 기숙사에. 그래 이만 우리가 서로 원망을 합니다. 임마 너희가 일을 안 잡아가 너희가 내게 다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밤에 말이죠. 그 기숙사에 모조리 들고 앉아가지고 이 잡는다고 야단이지. 그 다음 우리 불광동에 가서 가만히 떼기 깔고서 그 가난할 때 내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가지고서 그냥 늘 1년 내내 입는 옷인데. 내가 솔직한 말로요.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이가 어찌나 가물거리는지.
그래 이렇게 이 바지를 이렇게 털면은 이 강자선 밑에 여기에 이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빨리 발로서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피가 그게 막 묻는다고. 가난하면 이조차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데 요사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옛날에 이가 있었단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가 뭡니까 그래서 종로 내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이 한 마리를 5,000원 주고 샀다 그래. 이 한 마리를 알코올에 넣은 이 한 마리를 5,000원 주고 샀다. 그 애들에게 욕이 이다고 보여줘.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이도 다 도망쳐버리고 빈대도 다 도망쳐버리고 병균도 다 도망쳐요. 사람이 가난하면 여러분 이도 무시하고 빈대도 무시하고 호열자도 무시하고 감기도 무시하고 폐병도 무시하고 온갖 저주가 다 모여와요. 그게 가난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는 그 정신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병들면 죽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병들면 그래도 인류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도 받고 안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난이 축복이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가난은 저주인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나와서 저주받았을 때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며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복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저주 속에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심이라. 주님이 얼마나 가난을 미워하셨던지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다 모면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가난이 보통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찢고 피를 내서 그를 청산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청산해 주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이제는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이 우리가 가장 복받고 형통할 수 있는 협경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바보가 말이야 고함고함 치고 호령하는 거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교회 와서 조용하게 여러분 이런 설교 듣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지혜자의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왜 지혜자의 말씀을 와서 조용하게 듣는 것이 바보들이 모여가 고함 치는 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럼 말할 필요 없죠 뭐. 그 다음 18절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배격케 하느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좀 선한 말로서 큰 군대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낫지.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배격케 하느니라. 우리 한국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의 꾸정물 다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배격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나 지도자들이 마지막 남긴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의 중대성은 비교할 수 없이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 중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길 말이 어디 없어서 이 말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모시고 섬기고 그 다음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다른 무엇하기 전에 귀신 쫓아내라.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것을 알자말자 하나님 다음으로 곧 와서 만난 자가 누구냐? 뱀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뱀의 형상으로 온 마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뱀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뱀이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뱀은 말 못해요. 혀만 날라면 하죠. 뱀을 상징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상징해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 성령을 모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역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때도 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쁜 일이 생겨나면 웬일입니까? 도적이 왔습니다. 자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찬미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나쁜 일이 자꾸 연이어 생겨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계속하면 사탄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중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은 다른 모든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악신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즉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하는 일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간질병을 일으키고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또한 귀신은 듣지 못하고 벙어리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자살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배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거짓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점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게 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또한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3절. 귀신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 시험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신앙인을 박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참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결국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마귀가 여러분이 하는데, 이런 일 중에 한 가지라도 다가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명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속으로 아무도 몰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듣는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말씀을 가지고서 귀신과 대적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었듯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부흥하는 교회마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와 거하시고 찬양 소리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찬양을 많이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찬양을 적게 하고 조용하게 예배해버리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귀신이 평안하게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 병들어 죽는다, 너는 병들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말씀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말씀은 두 날 가진 검과 같습니다. 마귀의 염통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말씀 앞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로서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는 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그 분위기 속에 마귀가 견디지 못하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쫓아내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유언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방언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알아듣지도 못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 통역을 하면 내용을 알아보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기 위해서 방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주님이 방언을 하라고 말할 때 쓸데없는 방언을 하라고 할 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야 방언이 나오지, 성령이 조금밖에 안 와 계신데 방언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릇에 물을 자꾸 담아서 물이 넘치면 물 넘치는 소리가 나지요. 넘치지 않는데 물 넘치는 소리가 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임하시면 우리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늘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한 번 방언으로 기도하면 평생에 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니라. 구원받았다고 인을 탁 치시고 그 다음 성령 받아 방언 말하면 구원받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천당 간다는 보증을 방언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면은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울적하고 고통스럽고 억압되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가 사람의 말로 기도해서 통과 안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에게 성령 받고 방언 말해주라.
그러면 상쾌해지고 안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평안과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에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된다. 방언 왜 하냐? 예수 믿고 상쾌하게 되고 안식이 있으면 즐겁게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예수 믿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공포심에 빠져서 억눌려 살면은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의 신변에 위험이 다가올 때 나는 모르잖아요. 내 가족 중에 위험을 당할 때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무엇을 할지 몰라요. 멍합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를 쏘아놓으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미연의 모든 재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마음의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탄식이 나올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둘째는 귀신 쫓아내고, 셋째는 방언을 말하고, 넷째는 뱀을 집어 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라고 말한다고 초대 성령 받은 신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방울뱀을 가지고 와서 막 교인들 앞에서 뱀 집어 올리다가 물려가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은, 뱀을 말한 것은 사탄의 모습을 하고 오는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문화, 예술, 학문, 철학 같은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하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밀어버리고 세속으로 꽉 들어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말하면 거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과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면서 오는 것은 그 가운데 뱀이 들어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지는 것이므로 저 사람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대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도 뱀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가지면 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뱀을 집으라는 것은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한 은총이 없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꾸 더 범하게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마음의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락해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리지만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와 불의와 추악은 하기 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우리 품성을 바꾸어 주어서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죄악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이 날라올 때 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아시지요?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다 그들이 길이 험함으로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허락해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찢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를 하며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 달으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나을 것이다.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뱀에 물려서 독이 퉁퉁 오른 사람이 쳐다만 보면 다 나았는 것입니다. 이 뱀의 독이 상징적으로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물려서 사망의 독이 올라 심적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육체로 안 부었다고 말해도 영적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렸습니다. 여기에 해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면 낫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독을 짊어지고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모든 독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력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가 이 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해소합니까? 입술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물러가라. 참소는 물러가라. 마음에 시험인 된 것은 물러가라. 입술로서 말하면 말이 나가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물물에 나무가지를 꺾었더니 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서 명령을 하면 독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절망을 일으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위해 긍휼과 연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을 욕하는 욕이 다가오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독은 해소자라. 실제로 마음속에서 해소됩니다. 독을 그대로 두면 마음에 독이 올라가지고서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예수 십자가로서 명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독입니다. 인생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독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물리치고 중화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했지 병이 중해진다고 말 안 했었습니다. 주님은 병 고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다면 곧장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병 고침이 안 따르는 천국 복음은 없습니다. 12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는 곧장 병을 고쳐라겠습니다. 70인의 제자 둘씩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고 말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치료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심신의 용기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병고침 받으러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끝내치고 병기자위에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거루트기가 죄에 있으므로 우리가 꼭 죄를 회개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며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성전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이러한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로 14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해가 되는 병자가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낫기를 원하냐니까 연못물이 동요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나는데 내가 일어나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서 나와버리고 나는 38해 동안 이 침대에 들어 누워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쳐다보라.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즉시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병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죄가 대다수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처할 것이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함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때 병이 낫고 병이 들면 죄사함을 달라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복음 다음으로 병을 처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한두 가지 병 아닙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행장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다 고치시더라. 이 중에 내 병도 포함되어 있나니라. 그러므로 어려운 것 없어요.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예외 없이 다 고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우리가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동기를 가지고서 나을지어다 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와주는 따뜻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감정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반찬에도 소금을 섞어야 마시는 것처럼 감사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다른 문제를 기도해도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를 함께 넣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최후의 명령을 실천하면은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대책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마가복음 16장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등한히 하도록 교회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으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방언을 말하시고 모든 일에 마귀가 들어있지 않느냐 분별하여 뱀을 집어내고 독을 마시고 나면은 독을 쫓아내고 십자가의 명령으로 쫓아내고 병은 가는 곳마다 고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느냐,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이 있느냐, 그 증거가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독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고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면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산 예배를 드리고 산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